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그 부분이 나오기는 한데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불교 안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성제가 뭐냐면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중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참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하면 폐쇄 염세주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169.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성제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의도로 고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서퍼링이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그거를 뭐 전체적인 건 아니고 아마 여기가 오늘 이제 읽는 것 중에 그 이론적인 한 파트예요. 고성제 중에 고진멸도 중에 고진멸도는 없고 오늘은 고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제 이 고가 삶에 대한 정확하게 바라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성처스님만 하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첫 시작이 좋은 거를 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거를 먼저 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성제의 시작이 여기를 이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가 뭐냐는 거지. 보살님들은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때가 언제지? 아직 인생에 이거 정확하게 쓴맛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쓴맛에 대해서 아주 겉핥기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괴롭다. 우리 애기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뭐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괴로운가 하는 거를, 그 괴롭다라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보살님도 살면서 굉장히 괴로울 때 있잖아. 내 뜻대로 안 될 때. 집착 때문에 그렇다고. 집착이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고집멸도해서 고집멸도잖아. 그러면 고가 왜 오냐? 집착 때문에. 멸이 왜 어떻게 하냐? 도성제를 해야지만. 이런 뜻이야. 고집멸도가. 그러니까 집착의 그 어태치먼트, 뭐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은 또 어디서 왔냐는 거지. 왜 집착을 하냐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이 괴로움의 시작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아에 대한 생각은, 그래서 다음 파트는 삶은 괴롭다. 왜? 내가 있어서. 그러면 불교에서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무아는 이제 다음 달에 아마 파트 읽게 될 건데,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성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살님들의 삶에 한 반추해 보셔야 돼요. 아유, 부처님이 이리 말씀하셨구나. 괴롭단다.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괴로운가? 괴로움이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럼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의 다음 단계로 약간의 한 일 진보의 단계로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제2항 삶은 괴롭다. 무엇이 괴로운가?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태어남, 일어남, 다섯 무더기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을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의 늙음, 노쇠양, 부서진 치아, 백발,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의 허약함을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죽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죽음, 그리고 다섯 무더기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등의 끊어짐을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움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을 일러 근심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탄식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을 일러 탄식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입니까?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을 일러 절망이라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한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럼 용법 때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로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취착하는 물질 무더기, 취착하는 느낌 무더기, 취착하는 인식 무더기, 취착하는 심리 현상들 무더기, 취착하는 의식 무더기. 비구들이여 요컨대 이 취착하는 다섯 가지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고성제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는 니까야는 초기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 원하시면 저쪽에 우리 법당에 그 니까야 경전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이 불교 성전은 어떤 경전에 있는 주제를 하나로 묶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유 스님 저는 이런 개점적인 이야기보다 경전 자체를 읽고 싶으십니다. 그러시면 저기 니까야 경전이 법당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은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정의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몇 번 더 반복을 해요. 불교 안에서 괴로움이 처음에 우리가 팔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어난 거. 근데 보살님 왜 태어나는 게 고통이야? 너무 기뻐하잖아. 어메 애가 태어났네. 이제 이 기준은 굉장히 본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대요. 그 엄마 안에 뱃속에서 물로 따뜻한 물로 가만히 있으면 음식이 톡톡 들어오고 그랬는데 나오는 순간 살깔이 빨갛잖아요. 거기다 또 더군다나 소리를 안 지른다고 막 그 TV도 보면 막 때려주더라고. 막 앙 하고 울잖아. 아프대. 그래서 삶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노사는 괴로움인 거 인식해요. 아까 뭐 아주 저기 막 약간 이야기했더니 병들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 우리 보살님들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대.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순서가 왜 있냐면 그 순서대로 가요. 병들지 않으면 늙지 않고
한 번 아프면 굉장히 많이 늙거든요. 그 암 환자가 그 자기 몸을 회복을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저희 도반 스님한테 그 한국에 전화했는데 그 도반 스님이 형님이 이제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어갖고 이제 그 혈액암 쪽이라서 이제 다시 나았는데 병원에 뭐만 하면 또 좀 다운이 되고 뭐만 하면 다운이 되는데 어제도 갑자기 이제 면역 그 무슨 뭐 면역 그 뭐야 안에 있는 그 있잖아 계속 몸에 열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나지? 왜 나지? 하고 했더니 결과 무슨 희귀병이 들었더래. 그러니까 면역성이 한번 떨어지면 그 암이라는 거를 죽여서 다시 한다고 해도 몸 자체의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 스님, 제가요 스님 병명이 몰라가지고요. AI GPT에 물어봤어요. 그러더래 와가지고 그러면서 스님이 그 병인 것 같다고.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몸에 우리가 그거 저기 뭐야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안 떨어지냐 계속 검사를 하고 뭐 MRI 하고 뭐 했는데 안 했는데 저 거기 염증 수치가 높은 것을 또 찾았대.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희귀병이라 하더래. 다행히 암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면 한 80% 이상 완쾌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그런 현상을 이겨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코비드 초창기 2020년도에 저기 보리사에서 제사 한번 지냈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이 코비드로 가셨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저기 유방암을 잘 이겨냈는데 막 코비드 한 방에 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스님 그 5년을 그 암을 잘해갖고 완쾌됐다는 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스텝도로 집에 가는 바람에 걔가 그 코비드가 걸려갖고 아버지 엄마가 똑같이 걸린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암 경력이 없고 엄마는 암 경력이 있으니까 똑같이 걸려도 남편은 안 죽고 부인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 암 5년을 해서 완쾌됐다는 거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걸리면 우리 몸 자체가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거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그 항상 그런 힘든 게 있잖아. 근데 이 자체 내에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약 없이도 그 벽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그 암을 어떻게 이겨냈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한 방에 그냥 훅 갔어.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서 암이라는 게 완쾌라는 표현보다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귀 여겨서 그 몸을 관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단계구나. 완쾌라는 표현을 그 파트에 암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참 힘든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근데 그 늙음 오면 죽음이 옵니다. 그거 자체를 불교에서 고통이라고 보고요.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는 고통, 원하는데 못 갖는 고통. 근데 그 앞에 있는 7가지를 구부득구라운데 이제 그걸 다 못하는 고통,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라는 거를 좀 세분하게 나뉘어서 그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고통과 보기 싫은 사람 맨날 봐야 되는 고통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 뭐 이거를 뭐 감량하기 힘들고 상대에 따라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지만 애들은 그러더라고. 보기 싫은 사람 맨날 봐야 되는 고통이 더 크대. 요새는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좋아하면 보면 되는 건 괜찮다고 그러더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위에 있는데 같은 코워커 중에 이제 이 보살님이 그때 지금은 70대 중반이니까 그때 한 60대 중반 된대. 막 절에 와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 굉장히 어릴 때 미국 오셨거든요. 자기 코워커가 일을 같이 하는데 너무 싫더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보살님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 있는 것도 참 힘들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치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같이 해야 된대. 사무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눈을 봐도 믿고 코도 봐도 믿고 말만 떨어져도 믿고 뭘 행동하는 것도 믿고 밥 먹는 걸 봤더니 밥 먹던 그 모습도 싫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딱히 없대. 근데 그렇게 싫더라며.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말을 할 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하게 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누구누구 뭐 윌리엄이랬나 뭐 걔를 위해서 내가 삼배를 딱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자기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생긴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달리기 위한 삼배를 해라. 그래갖고 한 100일을 했던 것 같아. 보살님이 100일을 했더니 그 미워진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닌데 못 오게 됐대. 그 오피스에. 왜냐하면 부인이 갑자기 아파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스님 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그거는 보살님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100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괴로울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될 줄 알았대, 스님이 한마디 하면. 그러지가 않고,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전생 인연이 있었겠지. 뭘 딱히 싫은 이유가 없대요. 근데 싫대요. 그냥 말만 하면 말하는 습관도 싫고, 매너 없는 것도 너무 싫고. 지나가다가도 보는 사람도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일하는 건 고소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 하면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을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 아닐까? 원하는 거 못하는 거? 사고 싶은데 못 사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래서 언젠가부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고통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줄어드는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은 여러분들 삶에 꼭 이거는 했으면 했다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레이첼 보살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아주 짧네요. 예, 한 페이지입니다. 요만큼이잖아요. 예. 괴로움의 세 가지 종류. 도반사리불이여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여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네요. 괴로움 자체가 괴로운 게 있고, 괴로움으로 만들어져서 괴로운 게 있고, 이거를 이게 괴로우면 이게 내 거야 돼. 내 거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변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아니면 안 괴로워. 근데 이게 내 거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괴로움까지 이제 얘기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몇 번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계속해서 토스 해야 되는데요. 경남보살님 계속 읽으셔요. 이거 조금 길어요. 물품에 대한 암박 관리 비구니의 개성. 꿀벌 색깔처럼 검고 끝이 곱슬거리던 내 머리카락은 나이가 드니 거친 상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꽃으로 가득한 향기를 머금은 바구니 같았으나 나이가 드니 짐승털처럼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빛과 핀으로 정성스레 다듬고 화려하게 만들어 잘 가꾼 동산처럼 구겨졌으나 나이가 드니 가늘어지고 여기저기 벗겨졌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금붙이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따내렸으나 나이가 드니 대머리가 되어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화가가 잘 그려낸 곡선처럼 내 눈썹은 아름다웠으나 나이가 드니 축 처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 눈은 보석처럼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더 이상 빛나지 않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한창 때 유연한 봉우리처럼 화려했던 내 코는 나이가 드니 마치 긴 고추 같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팔찌 같던 내 귀는 한때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오므라 드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각 도단한 파초잎 색깔처럼 내 치아는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누렇게 부서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깊은 숲속의 뻐꾸기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날아가듯 내 음성은 달콤했으나 나이가 드니 갈라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갈고 닦은 소라고동처럼 내 목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구부정해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둥근 빗장처럼 내 팔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빠달리 나무처럼 말라버리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금붙이로 장식하던 내 손은 나이가 드니 양파줄기 같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솟아올랐고 둥글고 단단하고 높았던 내 가슴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빈 물자들처럼 늘어졌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다듬어진 황금 장발처럼 내 몸은 빛났으나 지금은 주름으로 데폈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코끼리 코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내 다리는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대나무 매듭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황금 발찌로 장식한 내 발목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참깨 줄기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부드러운 솜을 넣은 것처럼 내 발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주름이 지고 갈라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와 같은 물질 무더기는 해반죽이 모두 벗겨진 집과 같다.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장로니게라고 해가지고 그 개성으로 되어 온 것과 똑같이 반복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외워서 구설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 부분들이 있으면 외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사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계속 돼가지고 좀 너무 리얼하지 않아? 내가 보면서 몇 가지 코가 늙으면 고추처럼 늙어진다는 거 내가 여기에 딱 꽂히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요새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저속 노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화를 하는데 조금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는 거지 안 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삶이 어떻게 뭐 음식에서부터 자기 운동을 하고 수면 변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덜 늙는 거. 요새는 동안이 대세래잖아. 뭐 50대 얼굴도 50대인데 뭐 20대처럼 보이고 뭐 그런 얼굴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마음과 스님처럼 사시면 아유 아니에요. 저도 속노화. 저속노화 속도가 좀 늦어지게 천천히 하는 게 예? 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뭐 저도 여기서 사니 근심이 없잖아요, 먼저. 근심 욕심 내가 욕심도 없고. 욕심이 아무래도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공부. 저속노 이게 속도를 조금 그러겠죠. 보살님들처럼 자기 자식 문제 뭐 이런 그 문제의 주제가 다를 뿐이지 내가 어떤 보살님을 봤는데 너무 평탄하고 그거를 살아. 그래서 아유 보살님은 근심이 없겠다 하고 살아봤더니 얼굴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고민이 없잖아.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만들어서 해. 아무도 평으로 봤을 때 그 사람 고민이 있으면 안 돼. 자식들도 잘하고 본인도 잘 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보살님 우울증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보살님? 그랬더니 고민이 너무 많아. 정말 예를 들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 뭐 얼마가 됐는데 올 때마다 남편이 퇴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그것도 그러고 야, 저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게 수준은 아니구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구나. 남들 방금 고민도 아니야. 고민도 아닌데 고민이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살님이 그게 있다고. 왜 그걸 어떻게 알겠냐면 어느 날 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스님, 저 한국 가는데요. 예.
한국 가갖고 내 전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대. 내가 쓱쓱 보면서 전생을 아는 사람은 아는 무당도 없고 뭐 내가 어쨌든 무당도 전생은 모르는데 이생은 알아도 그러고 이제 속으로 하고 있었어. 했더니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한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을 수준이더라고.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남편도 이민 3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이민 4세인데 아들 둘에 아들도 뭐 스탠포드 하나 가고 하나는 선생님 하고 있고 남편도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도 좋은 곳에 있고 뭐가 문제지? 돈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보살도 되게 똑똑했어. 이제 아이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를 놓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산후 우울증이 계속 이렇게 연결갔는데 아니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도 부인만 바라보고 살고 애들도 엄마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세상 고민은 혼자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탄의 기준 그냥 그 평범한 삶의 기준은 참 천차만별이겠구나. 개인차가 엄청 심한 것 같아. 이 보살님도 경주 채씨였는데 되게 그 경주 채씨 경주에서 살면서 굉장히 그 귀하게 큰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똑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20살에 선생님을 했대. 한국에서. 내가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그게 있었나? 그 월반 하는 게 똑똑한 애들은 옛날에도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 바로 선생 가면서 이 남편이 한국말 배우러 한국 왔다가 만났대요. 근데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20살에 결혼한 거야. 만나갖고 남편은 23살에. 얼마나 어릴 때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냥 좀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좀 살고 여기서도 좀 살고 해서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도 인생에 고민이 많더라고. 왜 우리 보살님 내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미국에 산 보살님들 인생 스토리 이야기하면 책 한 권 안 나오는 사람 있나? 10권이냐 9권의 차이인 거지. 다들 당신의 삶에 대한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고민은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있는 고민도 날아갈 판국에 가끔 까먹고 그냥 그러고 사시면 저속노화 딴 거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스트레스 줄이고 사십시오. 자, 오늘 이 단경과 상경 그 조금 어려운 파트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뭐냐? 중도가 뭐예요? 가운데 중이래서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잖아. 이렇게 가는데 보살님들 운전을 할 때 보면 요쪽 길이 있고 요쪽 길이 있잖아. 근데 이쪽 길을 가가지고 드드드드득 하지 않는 길 정도만 가면 되고 이쪽 길을 가서 중앙선만 침범하지만 않으면 가까이 가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가운데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게 중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닌데 인생은 이 상견과 단견에 부딪혔을 때 경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 상견 양견 여기가 왜 나오냐면 이것도 괴로움을 만든 양상의 원인이에요. 한 번에 치우치면. 자, 우리 현보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치 수행자 가섭이니까 세존이시여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가섭이여 그가 짓고 그가 그 과거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괴로움을 상정해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져 버립니다. 가섭이여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다고 한다면 느낌이 압도된 자가 괴로움은 많이 짓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단견에 떨어져 버립니다. 가섭이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여리는 법을 사랑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장소를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합니다. 이 앞에 뒤에 끝에 파트는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예요. 연기의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연촉, 취, 연사, 노병사 이렇게 해갖고 12가지를 사실은 어디다가 대입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왜 태어났느냐라는 거를 앞에 올라가면 무명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명이 뭐냐면 어두운 거, 어리석은 거. 그게 윤회하는 원인이래요. 근데 그 무명이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연촉되면 가래가 생겨요. 집착이 무명 없을 무에 밝을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모르는 거 그게 뭐냐고 뭘 모르냐고 그 모르는 거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그 지구가 만들어질 때 빅뱅이 먼지 하나로 만들어온 것처럼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이 무명의 단계에서는 뭐 좋고 나고 싫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거에 정말 예를 들어 뭐 나비가 날개 한번 짓저리는 그 원인으로 이제 우리의 명이 시작되는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고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한 건데 상견과 단견은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가지 종류의 종류. 아까 제가 말하는 8고 있잖아요. 8가지 고통에 대한 거를 불교는 4고 8고라고 그래요. 4고 8고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인데 이 8가지 고통이 그 4가지의 고통을 포함을 해서 4고 8고를 해서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다 알아요.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아까 뒤에 말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거 보기 싫은 사람 맨날 만나는 거 원하는데 못 얻는 거 그 다음에 안에 오음성고라고 그래갖고 앞에 있는 그 7가지가 다 그 자체가 고통이다 해가지고 8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를 조금만 공부하면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거예요. 자, 계속해서 8가지 괴로움. 오늘은 즐거운 얘기가 안 하고 괴로운 얘기 하려니까 거시기 한데 다음엔 조금 재밌는 내용이 나오니까 넘어가 보자고요. 8가지를 괴로움이라 하는데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섯 무더기로 성하는 괴로움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거나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물건이 파괴되고 흩어지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5무더기가 파괴되는 것과 천상의 5무더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천상의 사랑하는 5무더기를 분별해서 계산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모이는 것에 3가지가 있으니 지옥과 악의와 축생입니다. 이런 3갈래를 분별해서 계산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힘을 많이 쓰고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5무더기로 성하는 괴로움이라 하는가? 5무더기로 성하는 괴로움이란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8고는 아까 그 한문적인 말로는 생로병사하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원증 회고, 미워하는가 만나는 거, 구부 듣고 구애도 얻지 못하는 거, 오음 성고. 이 5가지 무더기가 뭐냐면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과 정신적 부분으로 좀 나눈 건데, 화학은 그 원소 기호로 표시가 되잖아요. 뭐 철, 구리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 몸을, 색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이거 자체. 이게 오음성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음성고도 아마 다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 자체가 이제 읽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보살님들이 하더라고. 어머 스님, 금강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을 잘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이해하게 돼. 반복되면은 이렇게 그 뜻, 단어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은 저것으로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기울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아까도 단견 상견을 표현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서로 상반해서 이혼해서 이거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도 이게 없이 무너지거든. 이것도 이거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의지를 해서 일어나는 것들인 거지, 꼭 너와 나와를 나눠 갖고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불교가 어렵냐?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거고,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거사님이 좀 길게 읽으셔야 돼.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법의 구슬로 꾸민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다. 집주인이 그녀를 보고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공덕천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자 주인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가는 곳마다 가지각색의 금, 은, 유리, 수종, 진주, 산호, 호박, 백산호, 만호, 코끼리, 말수레, 노비, 하인 등을 줍니다. 주인이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에게 복덕이 있어서 그대가 지금 나의 집에 온 것이다. 그리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供養하고 공경하며 예배했다. 또 문 밖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모습이 누추하고 의복이 헤어져 때가 묻었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했다. 주인이 그녀를 보고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이름은 허감입니다. 왜 허감이라고 이름했는가?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집 재물을 소모하게 합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칼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대가 빨리 가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대는 왜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까? 어째서 나를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가? 그대에 들어간 이는 나의 언니이며 나는 언제나 언니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쫓아낸다면 나의 언니도 쫓아내야 합니다. 여인의 대답을 듣고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덕천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그대의 동생이라니 사실인가? 공덕천이 대답했다.
나의 동생입니다. 나는 항상 동생과 행동을 같이 했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쁜 짓을 했으며 나는 이로운 일을 하고 동생은 손해나는 일을 했으며 만일 나를 사랑하거든 그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공경하려면 그도 공경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두 마음대로 가시오. 두 여인은 서로 팔을 끌고 살던 대로 갔고 주인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다시 두 여인은 손을 잡고 어느 가난한 집에 이르렀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을 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그대들이 돌아갈 때까지 항상 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쫓겨왔는데 그대는 무슨 인연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청합니까? 공덕천이 이렇게 묻자 가난한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그대를 위하기 때문에 흑암을 공경하며 둘 다 나의 집에 머물라고 척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모두 버리고 조금도 받을 마음이 없는 것이다.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걱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는 두 가지 법을 얻으려고 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 많이 지은 다음에 왜 지어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 하늘 날아가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배 따시고 그거 하려고 결국은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이제 복이 이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있잖아요. 같이 오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아들이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들이 아주 귀한 아들이 있다 가다가 말을 타다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리가 다쳐놓으니까 아유 동네 사람들이 어쩌다가 말을 타다가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쳤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유 괜찮다. 괜찮다. 이건 정말 그 지방에 전쟁이 나서 사람을 징병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징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와도 그것을 또 지나가면 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는 그 인생의 그 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좋은 거를 원하면 나쁜 것도 항상 원해야 된다는 어느 선택을 하시겠어요? 보살님들은? 둘 다?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가는 곳마다 그 집 재물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좋은 거와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이 나면 항상 그 복을 쓰고 나면 복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다른 사람께 쉐어를 했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고 언젠가 그게 둘러 나한테 오거나 내 자식한테 오거나 그래서 좋은 복은 항상 지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만 바란다고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반면에 힘든 이렇게 안 좋은 분은 그러니까 부와 소비하는 신이 같이 다니는 거. 예전에 그 무슨 아이유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 새 쌍둥이를 거기서는 표현을 하더라고. 하나는 뭐 부귀의 신, 하나는 가난의 신. 이제 똑같이 생겼어. 그 누가 했더니 아유 우리 언니라고. 그렇게 손만 악수하면 돈이만 불려지는 그런 신이 있다면서 그 역할을 한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서 그게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거는 동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지도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물론 뭐 자기가 전생에 지은의 복에 따라 아주 복 많은 것 같지만 그 조금 길게 시간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게 다 그만 해요. 50보 100보예요. 다 그렇게 힘든 게 있는 잘 되고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또 힘든 일을 겪었고 굉장히 힘들어서 바닥을 막았고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은데도 어느 날은 또 부뜩 일어나서 기쁨의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이 복이 평준한
그 균형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전에 우리 북가주에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미국을 온 거예요. 충청도 분이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국을 왔대. 근데 이제 부인이랑 영어 학원에서 만나서 딱 보살도 남편이 미국 간다는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지, 미국 간다는 그 호소리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대. 가난한 줄 모르고 시집을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밑바닥부터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여자애가 첫째가 딸이었는데 미국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에 이 애를 비행기에 태워갖고 한국에 보냈었어요. 부모님이 좀 키워달라고 3살까지. 그래야 거기를 갈 수 있잖아. 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과사님이. 내가 이제 여기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라는 거를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을 하겠다 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났을 때는 그 과사님이 뭐 술집이고 빵가게고 뭐 세탁소고 뭐 약국, 약 파는데 뭐 이런 걸 다 거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우리 건물주였는데 그때 건물이 13개였어. 근데 그만큼 뭐 열심히 했는데 그 거사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스님 부동산이 최고야.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막 그때 충청도 분이신데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집을 바라보면 이제 보면 돈은 많잖아. 근데 그 거사님이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이뤘어. 근데 부인은 난소암, 자기는 간암, 딸내미는 재생불량성 빈혈. 아들 하나만 괜찮았는데 아들은 정신에 보면 평생 뭐 그냥 기본이야.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자폐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1달 반을 살았는데 1달 반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집에서 밥통이 돌아가는 냄새를 맡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거야. 딸내미는 그 빈혈이 몸에서 피를 단 한 방울도 못 맞는데요. 그래서 100% 수혈로 살아가는 거야. 걔가 이제 이 유시 버클리를 붙자마자 그게 힘든 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또 돈도 많고 그렇게 살아잖아. 근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가 뭔가가 많으면 하나가 반드시 부족한 것들이 이걸 채워져서 가는 거구나. 그게 알게 됐어. 독경집을 제가 선생님한테 빌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여기서 보면 뜻도 모르게 예. 집에서 좀 봐야 되겠다 빌려갔는데 뒤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은 이익을 취해라. 적은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라.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있고, 또 이렇게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라. 사람을 멀리하지 말, 그런 사람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보항산매론. 예, 네. 그 말이 불교에서 아주 그러니까 힘들게 가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쉽게 가지 말고. 저희 가끔 그래서 보항산매론 읽어요. 예. 어떤 보살님 만났는데 자기는 보항산매론 읽으면서 불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제일 제 마음에는 와닿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이민 생활에 아주 딱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보시를 쓰레기 버리듯 하라는 그런 말이 예. 있더라고요. 보시를 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그 얘기더라고요.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내가 말고.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 말이 너무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뜻이 지금 제대로 보시를 쓰레기 쓰레기처럼 해라? 갖다 내버리듯이 남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그렇게 하라. 그 보항산매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느낀 건 얘네들이 누가 뭐 교통사고 날 때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딱하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당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it could be worse.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다행이냐. 그 말을 저는 몇 명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하고 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우리보다 즐겁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좋은 부분으로 보면 예, 보살님이 그렇죠. 좋은 눈으로 바라봐서 그 말이 들렸고 잘 된 거야.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그 보왕상매론이 좀 네, 마음에 많이 닿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뭐 인생에 시련이 없기를 기독교 그 주기도 보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시험을 항상 하라고 와 있어. 맞아요. 괴로움이 오는데 장애. 그 장애를 네.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이게 장애가 안 올 수는 없거든. 왜냐면 내가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안 힘들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힘듦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를 주시. 장애는 아무 지혜 안 씁니다. 네. 오늘 요거는 되게 재밌죠. 예. 같이 항상 네. 같이 온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끝내. 아니야 아직 10분을 남았어 아직 5분 5분 남았어. 한 번 더. 그냥 얘기로 끝내지. 보살님 한 파트 요거 더해. 요것도 괴로움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 이것도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큰 괴로움에 대한 이유. 이유. 먼 옛날 5가지 신통을 가진 나 잘 안 보여. 정진역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다. 계셨다. 스님은 항상 산속의 나무 밑에 앉아 고요히 도를 닦았다. 그때 까마귀, 비둘기, 독사, 사슴이 항상 스님 곁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다. 이 4마리 동물은 낮에 나가서 먹이를 구하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 4마리 동물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괴로운가? 까마귀가 말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이 피로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정신이 편치 못해서 그물에 걸리고 작살이나 칼날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죽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 비둘기가 말했다. 음욕이 가장 괴롭다. 음욕이 불꽃처럼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몸을 이태롭게 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독사가 말했다. 성내는 것이 가장 괴롭다. 독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친근하거나 소원함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죽기도 한다. 사슴이 말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 숲속에서 놀면서도 항상 사냥꾼이나 늑대나 이리들에게 습격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어디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곧 내닫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언덕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어미와 새끼가 서로 헤어져 애를 태우며 슬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 정진역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동물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논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괴로움의 근본을 깊이 사유하지 못한 말들이다. 세상의 괴로움으로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다. 이 몸은 괴로움을 닫고 있는 그릇으로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없다. 그러므로 나는 속세를 버리고 도를 닦되 잡념을 없애고 생각을 끊어 이 몸을 탐하지 않고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고 오직 열반의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는 아주 적정해서 형상이 없는 것이니 근심과 걱정이 영원히 끝나야 비로소 큰 안락을 얻는 것이다. 4마리 동물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렸다. 어느 게 가장 괴로운데 뭐 여기서 뭐 나는 비둘기가 제일 웃겨. 맞아. 비둘기가 어떻게 음욕이 아니 그냥 음욕을 상징해요. 조류가 음욕을 상징해요. 예. 비둘기 떼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하와이 같은 경우는 숲이 많잖아.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뭐라 그러지? 애 못 나는 거. 그 약을 줘. 너무 많아. 번식을 자제하는. 읽으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왔어. 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다 표현했어. 3년도 못 산다며. 3년도. 닭도 10년 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다 표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움이 제일 제일 멍청하네. 그러니까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놈의 몸뚱이가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괴로움에 대해서 집어 던져 버리십시오. 괴로움과 잘 표현해서 써놨네. 내용을 아마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성찰과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니까 아마 이 사슴이랑 비둘기랑 독사랑 그 표현하는 자기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네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괴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거의 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제일 불쌍해. 까마귀도 불쌍하고 사슴 헤매다가 그물에 걸리고. 먹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오용락 중에 맹여역 식욕이 있잖아. 그러니까 식욕을 이제 못 그거 하면 이제 그거라 이거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제일 이해가 가지. 그래, 그게 못 먹고 못 마시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게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독사는 성내는데 맞아. 성낼 때 보세요. 화가 날 때 보면 사람이 막 오 진짜 무서운 에너지가 진짜 막 나와요. 막 그 말을 하고 욕을 하면 그럴 때 보면 모든 세포가 반응을 한대요 몸에서. 그 성내는 거 하나로 얼마나 우리 몸에 큰 타격이 오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살다 보면 왜 화가 안 나겠어. 화나는 일이 있다. 그럴 수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숨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대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 없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럴 만한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을까? 하면 뭐 어떤 상황이라던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걸 한번 되뇌어 보라는 거죠. 어떤 거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 스님은 어떻게 참아요? 화나? 무슨 불경책이라도 읽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화 안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낼 일을 안 만들면 돼요. 될 수 있는 그 원인을 안 만들면 결과가 없어. 아니 스님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보살들이 와갖고 깍죽거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스님이 화날 만큼 깐족거리는 건 없잖아. 가끔